2022년 9월 7일 제1조차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잠시 후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에 고향을 찾아가고 가족들이 만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저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며 저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고한 그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우리 먼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물들자 물고기를 비롯한 물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폐사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주일간 지속됐기에 람세스가 제사장을 시켜 원상복구를 지시해보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난데없는 이 재앙에 속수무책으로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에 존재하는 모든 물들이 적조현상을 띠며 생명의 근원인 물이 죽음의 무덤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고, 이집트인들은 절망하죠. 곧이어 이집트 땅을 개구리 떼가 뒤덮게 되는데, 이집트인이 풍요의 신으로 여기며 나일강의 장마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개구리 머리의 헤케트 신을 응징하는 두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 많던 개구리가 전부 죽자 이번엔 각닭이 파리 등의 벌레가 들끓기 시작하죠. 세 번째 재앙인 각닭의 출현으로 이집트의 대지이신 개부의 무력함과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의 출몰로 풍뎅이 모양의 이집트신 케프라를 응징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물과 땅 그리고 하늘까지 가장 중요한 환경을 관장하는 존재가 이집트 신들이 아님을 인식시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인간 신체에 병이 생기는데 독종이라는 악성 종기 피부병이었죠. 이집트의 의학의 신 이모탭을 심판하는 증거였습니다. 재앙의 강도는 점점 강해집니다. 왕의 에마가 외마디 비명을 지른 채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람세스는 당황하는데 이건 시작이 불과했죠. 히브리인 노예들의 가축들을 제외하고 이집트 전역의 가축들이 죽어나가는데, 황소의 모습을 한 이집트의 신 아피스, 헬리오폴리스 그리고 목축신 바축을 악질이라는 가축 돌림병으로 응징을 해버리죠. 곧이어 사막 지역에 우박이라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되는데, 히브리인 노예들의 밀집 거주 지역인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는 습기의 신 헤프누트, 농업의 신 이시스, 대게의 신 슈, 이들에 대한 믿음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고리와 섬 같은 농작물 그리고 축산으로 키워지는 동물들까지 거대 우박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집트가 문명을 꽃피운 데는 나일강 인근에 정착해 농사를 지었기 때문인데, 이런 농경사회에서 최악의 재앙 중 하나가 바로 메뚜기 떼였습니다. 곡식과 추수를 담당하는 오시리스 신은 이집트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메뚜기 떼는 자연상태의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도시까지 침범하여 곳곳에 곡물, 식물까지 전부 먹어치워버리며 심각한 기근을 초래합니다. 이젠 3일 동안 이집트에 어둠이 내리자 태양신 라가 퇴색됩니다. 와, 10번째 재앙은 제가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은 마다들, 또 처음 태어난 것이 죽는 아주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여기서 9번째 재앙까지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10가지까지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누구나 드는 생각이죠. 완악하다라는 마음은 강팍하다, 완고하다, 고집세다, 뭐 이런 교만하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만한 그대로, 그 완고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고집세고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어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 있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렇게 행동하실 때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실 때가 있죠.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공부 안 할 때 가끔 그렇게 말하실 때가 있죠. 그래, 네가 뭐 그지로 살아가던 어떻게 살아가던 네 맘대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네 맘대로 하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오히려 경고의 의미죠. 제발 나의 이야기를 듣고 너 스스로 공부도 하면서 너가 미래를 준비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의 반어법이 바로 그래 네 맘대로 해, 뭐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같이 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하고 완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10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죠. 대화할 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이렇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 옳다는 생각,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해야지요. 왜 그런 것을 알아듣지 못할까요? 이러한 것에서는 여러 가지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성경 용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용어인데요. 육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세상의 헛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첫째가 하나님을 알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자, 이집트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이 나일강의 신입니다. 근데 나일강이 첫 번째 재앙 뭡니까?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들이 믿던 나일강은 결국 악취가 나고 다 죽어갈 뿐입니다. 자, 개구리 재앙을 또 볼까요?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가 출산의 신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도 개부라고 하는 땅의 신인데요. 그 티끌 먼지가 결국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이 세상의 땅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것이 다 헛될 뿐입니다. 파리도 볼까요? 파리는 이게 공기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신인데요. 자, 공기의 신이 오히려 대래 파리가 되어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돌림병도 한번 볼까요? 악질 재앙이죠. 이 돌림병 재앙. 이것은 황소와 같은 동물들, 지금도 동물을 섬기는 인도 같은 나라들도 있죠. 동물을 섬기고 있는 나라들, 동물 신을 숭배하는 것, 그거 다 가짜입니다. 물론 황소를 섬기는 나라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돌림병으로 무기력하게 죽어갈 뿐입니다. 악성종기도 한번 볼까요? 악성종기, 이러한 것도 이집트에는 이 치료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의 신이 작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그들에게 끔찍함을 안겨줄 뿐입니다. 악성종기를 치료하기커녕 무기력합니다. 우박은 어떤 신이냐 하면 그 하늘의 신, 곡식의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곡식의 신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들의 곡식을 보호하고 있나요? 네, 우박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 메뚜기 신도 한번 볼게요. 메뚜기 신은 그 하늘의 신, 이것도 곡식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다 뜯어먹혔죠. 하나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 곡식을 전혀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흑암의 신을 볼까요? 흑암은 그 흑암의 신이 있지는 않죠. 태양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태양신이 무기력하게 어둠만을 전해줍니다. 만약에 정말 태양신이 있다고 그러면 밝게 비춰줘야 되는데 무기력할 뿐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의 죽음. 아들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들 엄청 좋아했죠. 큰 아들. 이 당시에도 이 첫째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태양신의 아들 아폴로. 근데 그거 뭐합니까?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당할 뿐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을 벌하십니다. 즉 이집트의 가짜 신들을 벌하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집트의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았습니다. 그죠? 뭐가 닮았을까요? 말투도 닮고 얼굴 생김새도 닮고
행동하는 것도 닮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인 우리들이 오히려 사탄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많죠. 사탄, 악마를 드러냈던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있죠. 스탈린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악마처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십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말씀 그대로 온 자손들에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결국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